저녁고 푸른 하늘과 수 없는 빛난 별들을 지으시니 창조주 그 솜씨 크고 크셔라 날마다 드는 저 태양 하나님 크신 권능을 만백성 모두 보라고 만방에 두루비시네 해지고 황혼 깃들 때 동편에 달이 떠올라 밤마다 귀한 소식을 이 땅에 두루 전하네 행성과 항성 모든 별 저마다 색이 돌면서 창조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널리 전하네 엄숙한 침묵 속에서 무별이 제게 따르며 지구를 사고 돌 때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면 그 말씀 밝히 들리네 우리를 지어 내시니 대주제 성부 하나님 아멘. 다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주말 한 시골 마을에서 일거리를 찾고 있던 한 젊은이가 벌목장의 십장에게 자기가 할 일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십장이 청년을 한번 쑥 보더니 이 나무를 한번 쓰러뜨려 보라고 했습니다. 그 젊은이는 앞으로 나아가 도끼질로 그 나무를 찍어 쓰러뜨렸습니다. 십장이 만족스러워하며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시작하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 지나갔습니다.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십장이 젊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오늘로 그만두어야겠네.
실적이 점점 떨어지거든. 우리가 매일 매기는 점수에 의하면 자네는 월요일에는 1등이었는데 수요일에는 꼴등이야. 젊은이가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침에도 제일 먼저 왔고 오후에는 제일 늦게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쉴 때도 저는 쉬지도 않고 일했습니다. 그런데도 꼴등을 했는데 여러분, 도대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은 쉬면서 도끼날을 갈았는데 그 젊은이는 도끼날을 갈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다시 말해서 철 연장이 무디어졌다면 그것을 가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무딘 연장을 가지고 끊임없이 일하는 사람과 이따금씩 쉬면서 날을 가는 사람을 비교해보면 쉬면서 날을 가는 사람이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6장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잠깐 쉬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안 먹고 일만 하게 되면 능률이 확 떨어지고 또 조그만 일에도 예민하게 됩니다. 쉼 없이 일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쉬라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여름이 되면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는데 우리 성도들은 쉬는 시간을 창조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쉬는 시간에 영적인 도끼날을 가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쉬는 시간에 성도들은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대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조용히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제 11절을 보시면 특이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스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지금도 동남아나 인도에 가면 뱀에게 피리를 불어서 뱀을 꼿꼿하게 세우기도 하고 재주를 부리게 하는 술객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주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간혹 뱀에게 최면을 걸기도 전에 자기가 물리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긴장의 끈을 놓았거나 부주의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기 손에 익숙한 일이라고 얼렁뚱땅 부주의하게 일하곤 하는데 이렇게 하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사람이 아무리 경험이 풍부하고 자기에게 익숙한 일이라 할지라도 긴장의 끈을 놓거나 부주의하면 언제든지 잘못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심하지 않고 매사에 주의하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지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하면서 간혹 전혀 예상치 못한 사고를 겪곤 합니다. 잔디를 깎을 때 보통 가장자리를 예쁘게 보이려고 트림을 하는데 이때 보호 안경을 쓰지 않으면 돌이 눈에 튀어서 실명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만약의 경우를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막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전을 꼭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일을 해야 한다면 나만 잘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함께 잘할 수 있게 서로 노력하는 것도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의 능률만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적인 면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관계가 틀어지거나 마음이 상하게 되면 일의 능률도 안 오를 뿐더러 일하면서도 기쁨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혜자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과 능률을 생각해서 필요한 것을 잘 준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전으로 지켜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잘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긴장을 풀거나 방심하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전도자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2절과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전도자는 지혜자의 말들은 은혜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사람들에게 칭찬과 격려와 그리고 위로의 말을 들려줍니다. 자신의 말에 사람들이 용기를 갖고 기분이 좋아지고 또 소망을 갖도록 아주 은혜스럽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매자의 말들은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음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심히 이상하고 괴이한 말로 결론을 냅니다. 다른 사람을 자꾸 비난, 비하하고 자꾸 안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워두지 않으면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 세상에 사는 사람 가운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입술은 부정하고 모든 사람의 말에는 실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기서 이사야는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당시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정도로 성숙한 신앙인이었지만 그에게도 말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주여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 입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스랍 중 하나에게 부젓가락으로 제단 숯불을 집어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게 하심으로 이사야의 악을 제해 주시고 또 그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학자들의 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 학자들의 혀를 허락해 주셨다는 말은 단순히 말을 아주 학식 있게 청산유수처럼 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곤고한 자들을 말로 어떻게 도와줄지를 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부드러운 말로 힘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또 힘을 주는 것이 지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종종 여러분 가운데서 아주 지혜롭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며 하나님께
감사하곤 합니다. 정말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이 지혜로운 말이란 허물을 덮는 은혜스러운 말이며 힘과 용기를 주는 사랑의 말이고, 그리고 꿈과 비전을 주는 소망의 말입니다. 예전 한국 포스터에 자나깨나 불조심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우리 성도는 자나깨나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혀가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를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지혜자는 이 혀를 잘 컨트롤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이제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이 말씀처럼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는데 특별히 책임질 수 없는 말을 많이 합니다. 당면한 현실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내일에 대한 꿈잡는 이야기를 하면서 장래일을 예언합니다. 미래를 예측함으로 자신의 지혜로움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게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도자가 그동안 꾸준히 강조해온 것인데, 사람이 장래일을 다 안다고 하면서 장래일을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행위입니다.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합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아주 정말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장래일 중 극히 일부분을 알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아가보로 하는 예언자는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대흉년이 일어날 것을 정확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1장에서는 그 아가보가 빌립 집사의 집에서 잠시 지내고 있는 바울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일종의 무언고 형식으로 예언을 하는데, 이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오게 해서 자신의 손과 발을 결박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고발로 로마 군대의 감옥에 들어가게 될 것을 예언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선지자 아가보를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특별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장래일을 알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장래일을 알게 해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매자는 자기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말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 저절로 실수가 많아져 결국 자기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우매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우매한 자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일들을 자꾸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막 앞서 일하다가 시행착오만 반복하면서 자꾸 일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피곤하게 만듭니다. 자기 때문에 아내가 고생하고 남편이 고생하고 자녀가 고생을 합니다. 우매한 자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을 알지 못합니다. 여기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다는 말은 당시 예루살렘 근방의 유행어였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런 쉼도 아무런 낙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읍 안에 들어가야 쉴 수 있는데
성읍에 들어가지 않으니 쉬지를 못하는 겁니다. 즉 어리석은 자는 수고는 수고대로 많이 하지만 아무런 쉼도 행복도 기쁨도 낙도 보람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다는 말은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35장을 보면 거기 대로가 있는데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고 우매한 행인도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수고는 많이 해도 만약 그가 성읍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의 수고는 헛수고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고 다 지나갑니다. 사랑도 지나가고 부도 권력도 명예도 다 지나갑니다. 모든 것이 다 떠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과 육신을 위한 일만 해서는 안 됩니다. 다 헛됩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비통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 말씀처럼 이 세상에는 참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일하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음받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 동안에 주님의 일 많이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 오셨을 때에 모두가 다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받아 쓰도록 그렇게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세상적인 것을 찾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목말라 하며 헛된 것에 몰두를 합니다. 여기에 우리들은 현혹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우리는 무슨 교훈을 받습니까?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보았지만 속은 여전히 메말랐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미모를 갖춘 아름다운 여인이었겠지만 속은 피곤해서 지쳐 있었습니다. 이 남자 저 남자한테서 선물로 받은 값비싼 장신구로 몸을 단장했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고달픈 모습이 있었고 심령에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채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마셔야 합니다. 이 세상의 물은 먹어도 목마르지만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 영생물을 마시고 우리는 지혜자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전에는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이 있어야 성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 이 세상에서 우매자가 아니라 지혜자로 우리 주님 나라와 주님 영광 위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로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 다 들어가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목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